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야말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또 그리고 죄의 형벌로 반드시 육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만큼 핵심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그 부활이 있기까지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입니다. 이 베다니는 지역 이름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주 머무셨던 것 같아요. 이 3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여기에서 재보니까 한 올림픽공원 정도, 올림픽공원 정도 되더라고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면 이제 밤에 잠을 주무셔야 될 텐데 그 잠을 보통 이 베다니 쪽으로 넘어가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된 것이고요. 자,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들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누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 아달페라는 단어가요, 나이 많은 누이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여자 형제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의 서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가장 첫째고 둘째고 셋째인지는. 다만 한 가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가 항상 가족의 대표로서 나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장녀였겠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특별히 마리아를 따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의 발에 비싼 향료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향료 사건은요, 부활 사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요한이 이렇게 그 사건을 미리 땡겨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미 3개의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을 다 한 번씩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 누구나 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같이 전하라고. 나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지 말고 이 여인이 어떤 섬김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같이 전하라는 명령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리아의 여인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복음과 함께 항상 듣던 여인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친근하게 들릴 수 있고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랑을 나누는 곳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언급되진 않겠죠. 우리가 이름이 왜 언급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었던 공동체, 이 후배들이 이 교회든지 이 공동체든지 할 때, 그것을 같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믿음의 아주 훌륭한 선배들로, 선한 선배들로 기억하면서 회자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에 두 자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속히 와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자매가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섬세한 영적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병고침을 요청한 병자들이나 그 병자의 가족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금 당장 나를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당장 나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 요청을 믿음으로 받으셨고 때로는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내 능력을 이렇게까지 믿는구나, 잘하였도다, 대단하다 라고 믿음을 칭찬했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지 못하여 사랑의 관계라도 지푸라기처럼 붙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능력인데 그들이 느낄 때 그 능력보다 그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 고아가요, 부잣집에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눈치 보지 않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모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너는 가슴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야.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부모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과 관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 구해도 되겠다라는 계산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게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절대적인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수님과 깊은 관계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나의 생명이요 힘이요 반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훨씬 더 큰 세상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바로 그냥 되나요? 내가 오늘부터 깊은 사랑 관계 안에서 살아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잦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삼남매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스타일상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누굴 덜 사랑하고 누구 덜 사랑하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이 그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이 머무시기에 서비스가 5성급 호텔이어서 야, 거기 집이 제일 낫다, 오늘도 나사로 집,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삼남매는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을 모셔왔을 거예요. 사람을 보내든 자신들이 가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늘도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모셔왔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한 사심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자체를 이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거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리아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장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마르다 중간에 잠깐 시험에 들긴 했지만 그래도 마르다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들까지 항상 그들의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했던 것이죠.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받고자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싶어 했고 가난을 해결하고 싶어 했고 뭔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다 받으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가족만큼은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함께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기를. 거기에서 이들은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이뻐하셔서 남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큼 이들은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할 줄 알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이 제대로 된 관계를 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구보다 더 깊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중심이 되는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를 볼 때 그저 자신의 사역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와 절대 신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도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저 자신에게 영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깊은 관계, 신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당장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고 그 시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우정도 깊어지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우정이 깊어질 수 있나요? 깊어질 수 없어요. 별다른 일이 없어도, 유익이 없어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울 때 그 시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 우정 또한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남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뭘 바라면 여러분 사랑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바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존귀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랑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탓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단 항상 내 뜻만 먼저 말하려고 하고 주님을 더욱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만 알려고 하니, 정말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에만 더 집중하고 있는, 정말 그냥 딱 사춘기 아주 시기에 온 청소년 마냥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사춘기가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과는 대도록 같이 있기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도움은 필요해요. 돈은 받아야 돼요. 허락은 받아야 되고, 받을 것만 받고 관계는 하지 않고 온통 나애가 신경 쓰는 관계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사춘기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사춘기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을 거는 다 받고 싶어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거, 만나는 거, 이루려고 하는 거,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사춘기예요. 여러분, 이 사춘기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목적 없이,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도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이유죠.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병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핍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결핍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죠. 죄로 인해 이미 깨어진 세상에서 누구든지 당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일들이 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또한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적시고 땅에 생명을 주는 비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내리듯이 고통과 어려움 역시 믿지 않는 자이건 믿는 자이건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의구심을 품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허락하신 결핍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언젠가는 사용될 것이고, 이 결핍과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결핍,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그저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괴로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드라마틱한 일들부터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뜸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나중에 역전의 은혜를 통해 내가 크게 되고 성공하게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겠구나 라는 이 생각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시는 외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가시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가시였냐면 바울 자신을 위한 가시였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시를 품고 있는 너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겸손? 그거 그냥 내가 좀 신경 쓸 테니, 내가 좀 신경 써서 늘 겸손하게 살려고 할 테니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 말년에 변질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이게 대형 교회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들도 말년에, 꼭 말년이 아니어도 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전도사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개척하여 순수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마음 안에서 겸손은 사라져가고 교만이 올라오는,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게 됩니다. 아, 겸손은 곧 생명이구나. 이걸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 저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사도 바울이 맡은 그 사명이, 사역이 얼마나 컸었는데,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얼마나 그 사역이 큽니까?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로 이의 겸손을 지킨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더해질수록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기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해보다는 판단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더 많이 살았기에, 더 많이 경험했기에 더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도 30, 40대도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남들보다 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어온 사람들은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경험과 연륜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연륜과 그 권위가 진정으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겸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만 오르십니다라는 겸손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경험이 많건 적건.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고 존중이 따르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30, 40대밖에 안 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런 신앙의 성품이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하게 사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정말 여러분 존중받고 여러분들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결핍이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크게 이루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간증거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간증거리에. 내가 주님 앞에 그걸로 인해서 설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 결핍을 통하여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큰 일을 위함도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힘들 때 어떤 목적도 없어 보이는 고난, 결핍,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생의 고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다윗 왕 아니면 에스라 선지자일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층에 속하는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19편의 전체에서 드러난 이 고난들의 내용을 보니까 정치적인 모략, 거짓말, 비방, 그로 인한 괴롭힘, 이런 고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은 주로 누가 당하는 것이냐면 백성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당하던 고난들이었어요. 모략, 백성들을 모략할 게 뭐가 있어요? 서로서가 지도자들을 모략하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하고, 오늘날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고난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정체를 알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고난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인 유익을 그 고난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유익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지불을 해야 이런 유익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바로 서는 유익,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도 그냥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음에서 모든 것이 있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보자면 혼돈, 깊은 어둠, 부정적인 거예요. 혼돈하다, 깊은 흑암이 깔려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뜻으로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죠.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사역을 당장 멈추고 지금 바로 베다니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겠죠.
아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없던 야근을 자진해서 하는 남편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양심은 있습니다. 아프면 빨리 들어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프대? 위급하대? 저런. 그럼 내가 이틀만 더 있다 갈게.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야 됐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걸 좀 맞추려면 제대로 맞추시지. 3 얼마나 좋아. 이러고 좀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기에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기온과 환경 안에서는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보통 4일째부터 시체가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뒤에 3일 정도는 그 시체 주변을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4일째는 완전히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3일 동안 그 3일 안에 혹시나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서는 4일째가 되어야 진짜 죽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줄.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기준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인식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4일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때가 유독 늦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늦게 일하시는 것 같을까요? 좀 빨리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더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까요? 이 역시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입니다. 앵간에서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말만 정말 끝났다,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방법을 붙잡고 있고 사람을 붙잡고 있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입술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 기준에서 정말 끝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빨리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빨리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임을,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그럼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럼 이런 원리대로라면, 이런 논리대로라면 예수님도 그냥 4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됐는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깊게는 안 들어가고 핵심만 짧게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 옛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하는데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이나 거룩한 자로서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4일째부터 부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부패를 경험하지 않으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몸이 썩지 않도록.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은 3일 만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요, 다른 부활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그냥 육신의 부활로서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어야 됐어요. 그때 살아났지만 살다가 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한번 살아나시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 그 영원한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시기 위해서도 3일과 4일의 차이를 두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4일까지 가지 않아도 그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마지막에 찌르잖아요. 그때 피와 함께 뭐가 나왔다 그래요? 물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의학적인 상식 안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이 사람의 심장이 다 파열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래요. 이 사람의 폐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찔렀는데 물이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거야. 그걸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3일 만에 그래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4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사망의 가장 깊은 곳 그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육이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으신 것을 아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 사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실 것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슬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누구와도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다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42절을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42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그리고 부활의 기쁨까지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적당히 대충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확실하게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 때로는 내 꿈과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 내 자존심, 내 모든 관계,
내 목숨과도 바꿔야 한다면 기꺼이 바꿔야 하는 것,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우리 입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세요. 괜히 막으시는 게 다른 이유 없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전부 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해결이 안 돼도 그 속에서 참된 유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1살 때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너무 가고 싶어서 비행기표 값을 벌려고 삼촌네 가구 공장에서 한 달간 일을 했어요. 제가 근데 뭘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딱 하나였어요. 가구 포장. 열심히 사람들이 만든 가구를 제가 그 들고 와서 이 포장대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박스를 제가 씌우고 그 뭐라 그러니 아무튼 올려가지고 포장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엄청 큰 가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뭐 책장이라든지 이런 거 혼자 들기에는 어린 나이에 조금 힘든 무게들, 그런 무게들을 하루 종일 하루 12시간을 그거를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고 새벽부터 일을 해야 돼서 굉장히 짜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가구를 들고 나르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일들을요 운동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가구를 들려고 앉을 때에도 스쿼트 그리고 이 가구를 들고 일어날 때도 스쿼트,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했어요. 그리고 좀 가벼우면 그걸 들고 이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어깨 메고 어깨 운동,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좀 무거우면 가까이 몸에 붙여다가 들고 이제 코어 운동 고립 시켜가지고 혼자서 막 그러고 있고, 이렇게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몸은 힘든데 재밌더라고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팔씨름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란 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걔 팔뚝이 진짜 이만했어요. 농사의 팔뚝, 농부의 아들. 다들 제가 질 거라고 했어요. 저도 제가 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걔보다 키가 좀 더 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긴 거예요. 그 순간 다들 놀라더라고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내가 얘를 이겼다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한 달 만에 제 힘이 달라져 있던 거예요. 제가 이 하찮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모든 것이 믿음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몸이 지쳐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믿음은 지금 잘하고 있음에 집중해 보세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더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또 반대로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꼭 예수님을 놓치거든요. 일이 잘 풀릴 때 꼭 예수님을 더 떠나거든요.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천 년의 기다림이 오직 이 믿음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천 년의 기다림이 오직 이 말씀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요.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의 희생시키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드렸어야 됐어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편협적인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믿기는 믿어요. 근데 좀 그냥 부족할 뿐이에요. 저도 믿음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요. 믿음을 너무 쉽게 대해요. 가볍게 대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이게 너희의 생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 있죠. 그럼 그거를 진짜 내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여기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 가면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 나를 무너뜨리는 거, 그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저렇게 하면 내가 망가지는구나. 내 삶이 무너지는구나. 사망으로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나중에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써주신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을 받으시기를, 그 진짜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믿음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운동에 집중했다고 일을 대충 했던 게 아니에요.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도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믿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고 보는 관점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